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4년 7월 28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쾌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힌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31번째 시간으로 왕같은 제사장 됨을 감사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다면, 오늘은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왕같은 제사장, 그건 직업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과 비슷한 제사장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원어로 봤을 때 왕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더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사장,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만왕의 왕이 통치하신 나라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 응답되어진 것이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 나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곧 왕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것처럼 왕같은 제사장, 곧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곧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조건이고 감사해야 될 이유인가 하면, 이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 거룩한 직분은 우리가 실력이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여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있어요. 이제 올림픽을 시작하죠. 올림픽에서도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메달을 딸 수 있다라는 걸 누구나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땀의 그 노력, 그것을 결국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은 것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나를 추대하거나 사람들에서 내가 선출되어 내가 제사장 된 것이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노력하여 제사장 직분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다른 11지파가 네가 해 하고 그 직분을 맡겨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고 그 중에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레위 지파만은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는 제사장 직무를 기업으로 주셨죠. 그리고 성전에서 혹은 도피성에서 그들은 섬기게 하는 그 역할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직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라고 하는 것처럼 제사장도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마치 토기장이가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어떤 것은 주전자를, 어떤 것은 물병을, 어떤 것은 밥그릇을 만들 수 있죠. 그거는 토기장이 마음이죠. 내가 무엇을 만들든 내 마음 아닙니까? 그 중에 귀 쓸 물건을 만들 수도 있고 천이 쓸 물건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내 의지나 내 노력 아니면 사람들에 의해서 추대되거나 사람들의 인기에 의해서 뽑힌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직분이 위임되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제사장 직무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맡게 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뽑혔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란 말이죠. 저는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경품에 당첨됐습니다라고 하면 되게 부러워요. 간혹 홈쇼핑 같은 데서 보면 몇 분에 한 번씩 추첨해서 100만 원이나 금 한돈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선전하죠. 그러다가 몇 분 지나고 나면 어느 동네에 누구누구씨 축하합니다. 빠바방 하면서 뜬단 말이에요. 되게 부러워요. 아, 좋겠다. 물론 내가 그 상품을 구입하진 않았지만 당첨된 걸 보면 나도 하나 구입할 걸 이런 어떤 아쉬움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당첨됐다라고 하는 것은 선출됐다는 것은 본인의 노력이 아니죠. 집행하는 사람이 무작위로 뽑아서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강하겠죠. 그렇게 선정된 사람, 그 사람이 받는 특혜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그 사람 받는 보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바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뽑혔다. 하나님께 당첨되었다. 무엇으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자로 뽑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로 나 같은 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 문보롭고 힘없고 어리석은 자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대 간 것만 기뻐하지 마세요.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큰 직분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발탁됐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만이 뜰에만 머물지 않고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들이에요. 이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단수예요.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 말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바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있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건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한 제사장들은 바로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관리하는 자, 또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금등대에 기름을 채우고 불을 밝히는 역할, 또 떡상에 진설병을 일주일에 한 번씩 12덩이로 올리는 역할, 또 향단에 향을 피워서 향연을 계속 끊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을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란 말입니다.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모든 백성에게 허락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심지어 그 나라의 최고의 존엄이라 말하는 왕이라 할지라도 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16절 보면 자,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직접 분향하겠다. 향을 피우겠다는 거예요. 자, 18절 우시야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한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려요. 왕이요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서는 막죠. 자, 그래서 19절 우시야가 왕입니다.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그 왕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하겠다는데 왕이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감히 왕이 하겠다는 것을 막느냐 하고 노여워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지라.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는 거예요. 성소에는 한 나라의 임금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국의 왕도 아무리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는 왕도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교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면 하나님이 문둥병을 내려 그를 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평생 왕이지만 왕 역할을 못하고 골방에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 환자로 살았던 것을 성경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바로 성소에 들어갈 직분, 곧 제사장 직무를 맡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사는 요즘 용산이죠. 용산에 대통령 직무실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누구나 다 막아요. 경비원들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선택된 자, 비서실장이든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출입증이 있어요. 대통령실에 들어갈 때 그들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입증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출입증.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금등대에 감람류를 붓고 불을 밝힐 수 있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떡상에 진설병을 진설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향로에 향을 집어넣어 향연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 아무나 누구에게나 맡기신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 곧 왕의 제사장에게만 허락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만 허락하셨어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우리는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 왜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 하면, 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자, 근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자, 그러자 22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냥 뒷모습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그냥 뒷모습만 잠깐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아무도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비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비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온 백성으로 금식하며 기도를 요청했죠. 그 기도 내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스더가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만의 괴락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왕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왕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게 내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왕비입니다, 에스더는. 자, 그래서 에스더 4장 10절로 11절까지 보면 이와 같이 얘기해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이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요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을 만나겠다고 왕의 침소에 가면 죽이는 법이다. 죽는다는 거야. 왕비랄지라도 죽는다는 거야. 왕이 부른 자만이 왕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30일 동안 왕이 나를 안 불렀는데 왕이요 라고 내가 왕을 만나러 가면 왕이 만나러 갔다 왕이 안 만나주시면 난 죽은 목숨이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게 뭡니까? 내가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왕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왕이 나를 안 만나겠다 그러면 난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을 뵈러 가는 거예요.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지 않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자, 예배의 의미를 아십니까?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뵙는다, 입을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왕 같은 제사장, 왕의 제사장으로서 예배에 오는 것, 예배에 참여한 것은 바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뵙는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나러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입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자랑이고 얼마나 큰 기회냐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선지였고 티어? 어떤 그런 어떤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남자 배우가 공항에 가니까 그 나라 공항이 거의 마비가 되었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얼굴 보려고 공항으로 몰려들어서 그 배우 얼굴 보려고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또 그러다 보니까 경호원들이 과잉 경호했다는 것으로 인해서 또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일본에 지금 축구하러 들어갔답니다. 그러자 일본 공항이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손흥민을 만나려고, 손흥민의 얼굴을 보려고, 손흥민에게 사인 하나 받으려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손흥민보다 부족하고 드라마 배우보다 그분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주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할 이유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러 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유명한 배우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보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려고, 그렇게 보려고, 먼 발치에서라도 얼굴 한 편 보려고 그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는데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그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가. 전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 대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왕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되었다,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게 왜 우리가 감사한 일인가 하면,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라틴어로 봤을 때 라틴어의 표현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리를 놓다라는 것은 하천으로 인하여 두 곳이 어떤 그 이격되어 있을 때 그 사이를 다리를 놓아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게 다리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건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5장 16절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 죄인을 하나님께로 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에게 나타내는 역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직무로 세우신 이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 직무라는 거예요. 또한 저들의 연약함, 저들의 아픔, 저들의 고통, 저들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하는 것도 누구 역할이다? 제사장 직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제사장 직무고, 그들의 연약함을 살피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바로 제사장 직무라는 것이죠. 물론 신약시대는 만인 제사장이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 직무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만인 나도 제사장 너도 제사장인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성경 분명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죄에 속한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속히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제사장된 우리가 그 소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직무입니다.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역할, 하나님께 간구하는 역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역할, 그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이고 역할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역할, 중보의 역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겨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삼으신 하나님, 중보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무 귀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여 복음을 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 하셨으니 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 곧 왕의 제사장 되어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중재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그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어 용서받게 하는 이 귀한 사역, 귀한 직무를 능히 감당하는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왕의 제사장으로 삼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뛰어나서 왕의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나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에게 귀한 직분 맡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인하여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는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를,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교각을 놓기를, 다리를 놓아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맡기셨사오니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며 충성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그들에게 전능자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담대히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예수의 참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곧 왕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귀한 직분을 맡은 자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일평생 충성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곧 왕의 제사장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